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기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마치 가나안의 기업을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의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 자녀들을 축복한 것,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언약을 상속한 것, 이것을 이 믿음의 위인들의 두드러진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상속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또한 야곱은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이제 앞으로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8절에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 찬송이란 말, 영어로는 이 praise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찬송이 되고 또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게 칭찬이 되죠. 칭송이 되죠. 그래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창녀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한때는 타락했었죠. 그러다가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한 후에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신임을 잃은 세 형들 대신에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요셉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또한 기근이 들었을 때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을 설득해서 이제 보내게 만들었던 사람도 유다였죠. 그리고 애굽에서 베냐민이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감동적인 설득을 해서 요셉을 울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다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자손들도 유다처럼 다른 지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한 부족을 이루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유다처럼, 또 유다의 자손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결과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크리스찬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의 아들들까지도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막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냥 왜 저러고 사나 하고 그렇게 비난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 집사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으라고 한 줄 아세요? 칭찬 듣는 사람 뽑으라 그랬어요. 뭐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늘 그냥 걱정을 듣고 늘 비난을 받고, 자,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택해야 돼요? 칭찬하는 사람. 그분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있어. 그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해. 그분은 정말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어. 자, 이런 칭찬 듣는 사람 중에서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직분자만이 아니라 이제 직분자를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칭송을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이 교회가 부흥케 됩니다. 물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행실 때문에 비난받고 욕을 먹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마땅히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릴 때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있죠.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뭔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근심이 돼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특별히 너희의 인도자들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도 기쁨이 되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서로 칭송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죽었으면 그냥 장사 지내면 되지,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도르가.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막 모셔봐가지고 그 도르가가 지어주었던 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분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영혼이 올라갈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안 돼. 그렇게 아낌을 받는 사람이 돼야죠.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야곱은 유다 자손에게 주어질 왕권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축복에는 유다 자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은 유다의 자손들이 원수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완전히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다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중적이죠.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육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씨로 오시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9절을 또 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죠. 자, 유다를 뭐라고 해요? 사자 새끼 또는 숫사자와 암사자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장차 유다의 후손들이 승리자요 정복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아무도 그를 거스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주위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성취되었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었던 것처럼 그 중동 지방의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주위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는 거예요. 막강한 나라가 됐었죠. 중동의 패자가 됐었죠. 그래서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얘기해요. 10절에 보면은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규가 뭐냐면 이제 개역성경에서 홀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그 왕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있어요. 왕이 들고 다니는 그 화려한 지팡이, 그걸 규라고 합니다. 규, 또 홀이라고도 하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 자손들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졌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 남왕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500여 년간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끝까지 가진 않았죠. 결국에는 이제 이 다윗의 왕권도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 왕권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를 보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실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그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시죠.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죠. 자,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예언인데, 결국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지금 야곱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상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가 참 믿음이 부족하고 또 행실이 부족하고 때때로 자기 꾀로 살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 언약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 이것이 그를 일생토록 움직여 갔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야죠. 자,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풍성한 이 복의 풍성한 이 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인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 것인지를 예언한 것이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말이 전쟁을 상징한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말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루기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나귀는요, 조그마한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나귀를 타봤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완전 새끼는 아니고 이제 아주 그냥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 큰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 주인이 앞에 타고 뒤에 타래요. 이제 혼자도 막 타지만 이제 그렇게도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그 나귀를 타는데도 막 나귀가 막 쌩쌩 잘 가요.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도 세고 또 그렇게 순하고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 나귀를, 옛날 이제 자가용이죠. 나귀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말이 전쟁을 상징하는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가 바로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에서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맬 것이라?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자,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평화와 그 다음에 풍요가 더불어 주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이 평화로워야죠. 그 다음에 또 풍족하게 살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에서는 이렇게 평화롭고 풍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라 그랬어요. 자, 당시에 포도를 수확하면 이 포도를 이 즙틀에 넣어요. 즙틀에 마치 이렇게 그 욕조 비슷하게, 이제 뭐 넓은 욕조 비슷한 이제 그 바위로 만들죠. 돌로 만든 그 즙틀이 있어요. 거기다 포도를 몽땅 집어넣고 들어가서 발로 막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멍으로 즙이 막 쫄쫄쫄 흘러내려오겠죠. 그렇게 즙을 짜요. 그런데 얼마나 포도 수확이 많은지, 얼마나 포도즙이 많이 나오는지 그 발로 막 밟는 그 사람들이 포도주에 옷을 빨 정도예요. 그냥 포도주에 옷을 빨고 완전히 온몸이 그냥 포도주로 적셔질 정도로 이제 그만큼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포도나무나 포도주 뿐만 아니라 이 우유도 풍요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포도가 이 주 생산물이죠. 주산물이에요. 포도를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 포도즙을 저장해 두고 그 포도즙을 이제 음식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유도 이제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막 젖이 흘러. 젖이 우유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포도주가 흔하고 얼마나 우유가 흔한지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눈이 빨개져 있어, 항상. 그 다음에 우유를 늘 마시다 보니까 우유를 물 마시듯이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머금으면 이가 어떻게 돼요? 희잖아요. 그래서 그 이가 희리로다. 그래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막 이렇게 탈취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조공을 받아요. 그냥 금, 은, 뭐 보석은 물론이고 온갖 좋은 것들, 식량들, 곡식들 막 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몰려드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은이 그냥 길바닥에 굴러가는 돌처럼 흔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게 값비싼 이제 집 짓는 재료인데 그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시대였는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나귀, 그 당시 최고급 자가용인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에 메고, 그 다음에 그냥 늘 포도주를 물 마시다 하니까 눈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늘 우유를 물 마시다 하니까 이가 휘어지고, 이럴 정도로 이제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와 그로 인한 영원한 영적 풍요를 바라보는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여러분, 예언이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복을 바라보고 또 미리 맛보고 누리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겠지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그걸 미리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풍성한 복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그것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저는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개혁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다 정말 다 끝까지 교회에 남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 가르쳐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이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도. 특히 이제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아이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 반발심 때문에 더 막 변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아이가 막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떤 이론으로 전달돼서는 안 돼요. 이게 강압적으로 뭔가 차가운 의무로만 이렇게 전달돼서는 안 돼요. 부모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봐야 되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그런 거를 보고 자란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더 달콤한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물론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즐거운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그야말로 우리 영혼의 장날로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날이 돼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주일만 다가오면 신경이 곤두선대. 이렇게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 준비에 민감해가지고 그냥 주일만 다가오면 그냥 옆에서 못 간대요. 막 조금만 하면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주일날은 막 이제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막 엄짝달싹도 못하게 만들고 막 참 이런, 그리고 막 뭔가 막 불편하고 그냥 부자연스럽고 막 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자라면 아이들이 과연 올바로 신앙이 전달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너무 달콤한 것이구나, 너무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야겠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단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13절에 나와요.
스불론의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이 말은 이사갈이 육체적으로 힘이 센 그런 종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건장한 나귀처럼. 자, 그런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스스로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들은 진취적이지 못하고 그저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고 항상 다른 지파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 단에 대한 축복입니다. 16절에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단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이름이. 자, 이 예언은 재판관이며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손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통치했죠. 자, 그리고 단은 길섭의 뱀이요 또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죠. 자, 이것은 단 지파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그들을 압박하는 강한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강한 적과 싸워서 라이스 성읍을 점령한 일이 있었고 삼손 당시에도 블레셋 족속을 여러 차례 물찌른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숨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가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 또 독사로 비유된 것은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이 단지파의 성읍이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입맞은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그래서 이게 왜 빠져 있을까? 이것을 이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옛날 교부들은 아마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불론, 이사갈,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나서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간구를 해요.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구원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가서 권영롱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칼빈의 창세기 강해를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읽었대요. 거기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슬픔 속의 은혜였어요. 슬픔 속의 은혜.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왜 슬프죠? 자, 아담이 만약에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내다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벌써 자기 자식에 서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죄악으로 나아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했어도 자식 대에서 또 안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 창세기 역사를 보면 죄의 역사잖아요. 죄의 역사. 이걸 내다보면 너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우리 자손들을 내다보면은 슬플 거예요. 다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100%가 다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미리 슬퍼요. 미리. 정말 이 중에 누가 떨어져 나갈 사람이 생기게 될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손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진짜 미래를 내다보니까 어때요? 슬퍼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끊임없이 죄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온갖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다 말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서 빨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주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집 물려주고 뭐 교육 많이 시켜주고 아무리 막 그렇게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죄와 비참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몸을 지니고 있는 한 세상의 만연한 온갖 죄악들을 경험하면서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성은이를 낳고 나서 성은이를 바라보면서 울었대요. 아, 우리 성은이도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아무리 뭐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완전히 행복하게 살아집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겪었던 것도 다 겪으면서 살게 돼요. 그 고통 다 겪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주의 구원입니다. 오직 주의 구원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주의 구원을 갈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오직 구원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나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직장 갖게 만들고 좋은 사람 결혼시키고 이런 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아니에요. 주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구원. 그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녀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심정. 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구원을 또 물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평생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참으로 죽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상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맛보고 누리면서 온전히 소망과 위로를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참으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참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으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참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